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이 시간에 인생을 바꾼 그날 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말씀은 잘 읽으셨어요? 가정 예배는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십니까? 방금 우리 이내 집사님하고 유리가 특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렇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 마음이다. 동의가 되어서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잘했지만 그것보다 가사가 참 마음에 동의가 되어서 우리가 기쁘고 좋은 찬양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가정에 지난 주일날 아니면 뭐 주중에 한번 엄마 아빠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뭐 예배했든지 가족 목장 모임을 했든지 뭐 무슨 내용이 좋든 무슨 내용이든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신 가정 손들어봐요. 다시 한번. 우리 예희하고 다민의 가정하고 또 다른 건 저 뒤에 우리 아름이네 가정하고 2층에는 없어요? 손 내려봐요.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엄마 얼굴 한번 쳐다봐봐요. 엄마 얼굴 한번 쳐다봐봐. 자,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크게 엄마. 아빠가 계시면 아빠해도 괜찮아요. 자, 목사님 따라하세요. 엄마. 제 소리가 잘 안 들리네.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하고 같이 앉아있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같이 앉아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엄마. 같이 한번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옆에 없어도 엄마 있다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엄마. 웬만하면 목사님 말 좀 들어요. 웬만하면 들어요. 나쁜 거 시키지 않으면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이고 다음 세대가 사는 길이에요. 나쁜 것 같으면 가르치지 않죠. 꼭 그렇게 한번 애를 써보시고 부끄럽고 좀 생소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부 예배가 늦게 마치면 2부 예배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겹쳐져서 많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실 시간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인의 가정, 우리 아르민의 가정,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이 상품권 하나씩 나눠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아까 있었는데 좀 추가로 말씀하실 광고 하나가 있다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내가 조금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실을 사용하시는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그 부서의 에어컨이 잘 작동되는지 오늘 한번 들어가셔서 틀어보시고 혹시 이상 유무를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찬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운 바람이 나오고 에어컨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우리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월달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적어도 새벽 기도에 오십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좀 잘 지켜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은 날 작정하시고 그날 꼭 오셔서 한번 같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6월달에 조금 훈련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평생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그렇게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목사님이 달아 놓았습니까? 인생을 바꾼 그날 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느 정도만 교회를 다녔어도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얘기였던지 방금 우리 부른 찬송가 가사에도 나왔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그런 가사도 있을 만큼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배경을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야곱의 어머니죠. 근데 뱃속에 노는 걸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쌍둥이란 얘기죠. 근데 심상치 않습니다. 그 둘이 엄마 뱃속에서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계속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게 얼마나 괴로웠던지 힘들었던지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렇게 탄식할 정도로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또 심상치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형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 동생이 나오는데 그 야곱이 동생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쌍둥이는 요즘도 낳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동생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뭔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쌍둥이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수수께끼 같은 출생의 비밀이 이제 밝혀집니다. 왜 그렇게 싸웠는지. 동생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게 무슨 이유였는지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형 에서는 남성적인 기질이 강했습니다. 몸에 털도 많이 북실북실하게 나 있었고요. 사냥도 잘하는 머시마 같은 남성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들에 나가서 사냥하면서 놀고 살았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동생은 정반대예요. 성격이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얌전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 주로 집에서 엄마 일을 거들면서 놀았습니다. 둘 다 반대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동생 야곱이 엄마를 도와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서 나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한 그릇 줘.
그렇게 동생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기회를 야곱이 놓치지 않고 얼마나 약삭 빠르고 계산적인지 이 야곱이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냥 줄 수 없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듬뿍 형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뭘까요? 장자가 누리는, 제일 처음 태어난 아들이 누리는 권한이 장자권이에요. 어떤 권한이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이렇게 남겨주고 이렇게 물려주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는 그 유산을 2배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후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장자에게 주어져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 잘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로 얼마나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의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는 경솔한 행동을 범하게 됩니다. 당시에 장자권을 사고 파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은 상반간에 서로가 합의를 하게 되어지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별로 큰 사건 아닌 것 같은데 그 간단한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이 꾀를 이어서 장자권을 빼앗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정적인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이 장자인 에서에게 내가 축복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서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에서야, 지금 네가 나가서 사냥을 좀 해오너라. 그리고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나를 좀 즐겁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기분 좋게 사냥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이삭이 이 에서에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 곁에서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엄마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사고를 쳐요. 야곱아, 네가 형 에서 대신에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잘 너를 형으로 여기고 축복할 거야.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네가 축복을 받으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산 장자권을 어떻게 보면 확증하는 것 같은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겁을 냅니다. 비록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지만 소리는 잘 듣잖아요. 저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텐데 형의 목소리하고 제가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축복하실 때 그냥 기도만 해주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뭐 손을 붙들든지 아니면 몸을 뭐 이렇게 안든지 그러면서 축복을 하실 텐데 형은 몸에 털이 많지만 저는 몸이 매끈하잖아요. 만약에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텐데 엄마 저는 용기가 안 생겨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마가 용기를 줍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저주를 다 받을게.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해주는 걸 들고 아버지를 즐겁게 대접을 해드리고 네가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아. 그래서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오기 전에 빨리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절대 숨겨질 수가 없죠. 형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음식을 해서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는 네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에서가 눈치가 있고 또 알아보니까 이게 야곱이 거짓을 한 거예요.
이 들통이 난 거죠.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외삼촌 집으로 좀 피했다가 나중에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야반 도주, 급하게 짐을 꾸려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망길이 보통 험한 길이 아니에요. 이 외삼촌 집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약 700km가 됩니다. 여러분, 그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때의 야곱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 여기에 한 20대 청년 얘기 읽는 것처럼 읽잖아요. 이 야곱의 나이가 그때 놀라지 마세요. 77세예요. 77세. 지금 나이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한 2배는 더 오래 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 거리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단숨에 KTX를 타고 다녀와도 피곤한 거리예요. 그런데 그 먼 광야길을 혼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가도 계속해서 사고 없이 쉼 없이 간다고 해도 한 20일 정도는 좋게 걸릴 거리입니다. 보통 강심장으로는 시작도 못할 그런 여정길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대안이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도망쳐야 되는데 그래도 친척집이라고는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가 그곳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길밖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어느 날 밤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곳이 어디쯤 됐냐 하면은 루스라는 곳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루스. 야곱이 출발한 자기 집이 있는 브엘셰바로부터 한 85km 떨어진 곳이 이 루스라는 곳이에요. 85km. 여러분, 사람의 걸음으로 보통 1시간에 한 4km를 걷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4km. 그러면 10시간을 걸으면 여러분 40km를 걷는 거예요. 이 야곱이 열심히 걸어서 하루에 한 10시간을 걸었다고 치십시다. 그래 봐야 이 40km 정도밖에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85km라는 이 거리는 뭐냐 하면은 이건 집 나온 첫날 밤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85km를 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적어도 둘째 날 밤 아니면 셋째 날 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집 나온 이 야곱을 그날 밤에 나타나시지 않고 하루나 이틀 뒤에 나타나셨을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해답은 요거예요. 집 나온 첫날 밤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날 살려라 그러면서 정신없이 나왔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신없을 때는 공포와 두려움 같은 것도 느낄 새가 없어요. 정말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오느냐?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할 만한 적어도 그런 여유가 있을 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 김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장례를 한창 치르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남편이 돌아가셨던,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던,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때는 별로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홀로 집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엄습해오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이 되겠죠. 그때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형님이 계셨어요. 참 신실한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교회 일 때문에 가시다가 사고가 나서 한 열흘 정도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딸 하나를 남겨두고 부인하고. 근데 이 부인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장례식을 치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례식 동안에는 이 사모님이 아주 믿음으로 잘 꿋꿋하게 이기시더라고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는데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교회로 다시금 돌아왔는데, 교회로 돌아온 그 순간에 그 교회의 기둥을 끌어안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오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생생한 삶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날 밤보다도 85km를 걸어간 그날 밤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극대화되어진 시간, 그게 후회와 맞물려서 야곱의 마음을 막 엄습해 올 때가 바로 그때였을 것 같아요.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괜히 엄마가 나보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내가 외삼촌 집에까지 제대로 갈 수나 있을련가? 이 광야에도 짐승들이 득실거릴 텐데, 아니면 어느 순간에 강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련가? 그래, 이건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가진 거짓말과 속임수를 썼던 내게 대한 벌이야. 이런 생각들. 축복은커녕 저주만 받게 생겼네. 이런 수없는 생각들이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서산한 밤에 이 야곱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후회와 좌절과 절망,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한꺼번에 그냥 패키지로 몰려오는 그때가 바로 이 루스의 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겪어보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많아요. 그분은 워낙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하셔서 막 구석까지 몰아가시는 때가 참 많잖아요. 평범할 때는 조용하게 계시다가 우리는 막 구석에 코너로 몰아놔놓고 그때서야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래, 네 힘들지? 그러면서 그 상황에 극대화된 상황 속에까지 몰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얘기가 요즘 인터넷 기사에 올랐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인터넷을 딱 네이버에 들어가서 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검색 1순위에 이게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야곱이 쫓겨가지고 이 루스에서 이렇게 이 돌베개를 베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기사화시켜서 올려놨다고 한다면 거기에 반응하는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그 말입니다. 좋은 말이 달렸겠어요? 아니겠죠. 잔머리 굴리다가 잘 됐다. 저런 놈은 저래도 싸. 이런 얘기. 싸가지가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들. 엄마가 아들 인생 망쳐놨네. 자업자득 이런 얘기.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형 에서를 보고 힘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동생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네요. 이런 얘기. 형 에서 힘내세요.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자주 듣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금 무덤덤하게 듣고 계시지만 정말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야곱을 욕 많이 할 거예요. 야곱, 넌 벌을 받아서 마땅한 놈이야. 지금까지 아주 쥐새끼처럼 그냥 잔머리 굴리면서 산 결과가 그런 거야. 네 인생에는 그 결과가 딱 맞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다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다 욕할 만한 야곱의 그날 밤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벌 주시려고? 호통치시려고? 야단치시려고?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게 왜 그렇게 됐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만한 법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어렴풋이 희미하게 살짝 오셨다가 긴가민가 느낌만 주고 가셔서 이게 하나님이 오신 건가 안 오신 건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생생한 현실 같은 꿈을 꾸는데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개들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늘의 축복이
땅에 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냥 그 모습과 광경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길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약속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하세요? 주님께서 그 청계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주, 시작.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이삭도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좀 달랐어요. 아주 마마보이였을 뿐 아니라 꾀도 많이 쓰고 인간적인 어떤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야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만도 하잖아요. 야곱아, 너가 할아버지는 믿음이 참 좋았어. 너가 아버지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잘 살았단다. 근데 너는 좀 다르네. 너는 영 약삭 빠르고 할아버지나 아버지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을 당한 거야. 회개해. 회개하는 거 보고 내가 다음에 조치할게. 이런 말씀 하실 만한데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그대로 그냥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여러분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게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그 약속이 그대로 전수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자녀는 자녀고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잘 살고 이삭처럼 잘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들어보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 얼마나 구체적이고 선명했던지 야곱이 그 꿈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걸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까지는 뭐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자신의 지금 형편,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서럽고 힘들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도 얼마나 힘든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그곳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징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기름을 부었죠.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것은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 이름도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뭐로 바꾸냐 하면은 베델로 바꿉니다.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베이트엘, 그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점 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야곱의 그날 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왜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셔? 호통을 치시고 야단을 치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오히려 야곱을 격려하시고 오히려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오히려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시금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 말이에요.
아유 뭐 야곱은 야곱이고 나는 난데 하나님이 지한테 나타나든지 말든지 뭐 자기 인생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 마음이 혹시 드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잘 나타나셨네. 야곱이 불쌍하던 차에 잘 됐네. 야곱을 긍휼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딱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냥 하염없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 야, 야곱이 부럽다. 어쩜 이렇게 인생을 사노? 어쩜 이렇게 복된 인생이 있노? 부럽다 말이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직접적으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자체가 부러웠어요. 물론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주어졌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혹은 음성으로도 혹은 무슨 광경으로 나타나신 경우가 많으셨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렇죠? 이 야곱은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늘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 늘 들어왔었어요. 교육을 받았고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하나님이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여전히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광경, 그 만남, 그 현장 자체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때에 다른 분들이 다 가시고 혼자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짓궂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지금 옆에 계신 거예요? 제 말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계시면 지금 아무도 안 보니까 제 어깨를 한번 툭툭 한번 쳐보세요. 아니면 뭐라고 제 귀에 한번 대놓고 나를 한번 불러보시든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건 참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꼭 없어서라기보다도 그건 아니겠죠. 훨씬 더 하나님을 좀 실감나게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고생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한 번도 물리적으로 나를 터치하거나 꿈에라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리 안 해도 니는 살만하잖아. 말씀 믿고 가야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야곱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턱 나타나셔가지고 꿈속에라도 아주 생생하게 그걸 보이시면서 야단치시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진짜 그보다 더 내가 야곱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뭔지를 잠시 뒤에 알게 됐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실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약속하시는 사람이 야곱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기도원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런데 왜 유독 야곱이 그렇게 부러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딱 그거더라고요. 야곱에 대한 폄하 그리고 야곱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아니 이런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격려와 약속을 하시는데 아니 내가 적어도 야곱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무슨 사기를 쳐서 어떻게 돼서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면서 괜한 질투심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무슨 기도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이 야곱에게만 유독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런데 그 질투에 의한 부러움 속에 잠겨 있을 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박 목사예요. 그건 야곱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오늘도 야곱의 그날 밤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었지만, 싸우기도 하고 남의 발 뒤꿈치도 잡아보고 했지만,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해보았지만 낙오자가 되어서 고독과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 피할 곳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들을 야곱처럼 격려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좀 알려주고 싶어.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야곱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낫다고 저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쪽잠을 자고 있는 수많은 현대판 야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거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백신을 맞았거든요. 몇 주 전에도 저보고 맞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순서는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안 맞겠다고 했어요. 뭐 순서대로 다음에 또 맞춰줄 때 맞지. 뭐 하나님이 보호하실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냥 안 맞았는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요양원에 들어가서도 대면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러면 요양원 우리 할머니 몇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백신을 빨리 맞으면 그분들을 가서 대면하고 신방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조금 갈 수 있는 그런 반경이 좀 넓어지겠다 싶은 생각으로 그럼 빨리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맞았어요. 근데 그 백신을 맞은 그날 저녁 목요일 저녁인데 너무 아픈 거예요. 밤새 그냥 1시간 반, 2시간 간격으로 자꾸 깨고 할 정도로 막 몸살 기운이 나고 열도 나고 그래서 뭐 뜨끈뜨끈한 막 그냥 방에서 찢이다시피 그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도 그래서 금요일 새벽 기도도 놓치고 금요일 날도 뭐 힘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토요일 오전까지도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내일 주일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극단적으로 마음속에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내일 설교는 부목사님들이 하라 그럴까 이런 생각까지 막 들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 하면은 월요일날 제 마음속에 주셨거든요. 잘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것 같아서 뭐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냥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남겨진 말씀이라서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설교를 다 마치고 뭐 교육부 목사님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부터 설교 준비가 된 거예요. 늦은 거죠. 그런데 설교가 요만큼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저를 몰아가셔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야곱이 그날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다. 네 모습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쭉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제가 야곱 같았어요. 인간적으로 치면 뭐 싸우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름 앞서가려고 애를 쓰고 뭐 모두가 비슷비슷하겠지만 물론 은혜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보면 조금은 앞서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대학 1학년 때 군목시험을 쳤거든요. 가을에. 합격이 됐어요. 그 여러분 아무나 합격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꽤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군목으로 가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냐 하면 24살에 받았어요. 보통 목사 안수는 한 30살 넘어야 받아지잖아요. 신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습이던 거죠. 군대 가서도 사역 잘 했습니다. 간지 몇 달 만에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병사들이 차고 넘쳐서 교회를 다시 지었잖아요. 그때가 28살이었어요. 제대하고 31살에 부목사로 갔습니다. 나름 사역 잘했고 열매가 있어서 청년들이 그 당시에 135명이 모였으니까 그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울산에서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잘 없을 거예요. 20년 전이니까, 25년 전에. 그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미국 가서 1년 반 유학도 해보고 공부는 별로 안 했지만 학위도 받고 우리 집사람도 잘 모르는 얘기지만 거기서도 한국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 군데서 저보고 청빙을 했었어요. 오라고. 근데 제가 워낙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늘에 비행기만 뜨면 나는 저거 타고 언제 한국 들어가나 이 생각하면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방어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왔죠. 그때가 약관 37살 되었어요. 솜털이 뽀송뽀송한 나이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름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처음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고함 많이 질렀습니까? 꿈도 컸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엄습해오기 시작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내가 은퇴할 때쯤이면 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 이런 생각들도 마음을 짓눌렀어요. 사실 저는 평상시에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저도 모르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덮고 있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때때로 마음이 처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이 야곱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야곱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던 거 딱 멈추고 책상 앞에 그냥 앉아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는데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새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있을 때 가끔씩 장난스럽게 찾았던 그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박 목사 힘내라. 내가 네 곁에 있잖아. 너 끝난 거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그러면서 야곱을 보니까 이 사건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 그 야곱의 앞날에 펼쳐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대비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야만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마지막 희망, 그러나 새로운 희망. 지금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 내가 몰라. 여러분, 그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중에 오늘 야곱의 그날 밤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쯤 들어가면 짜증도 나고 엄마가 내 마음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대학 입시는 다가오고 있고 공부는 해놓은 게 없고 마음에 고민되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시간만 나면 게임을 좋아하지?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앞날의 어떤 불투명함을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서 돌베개를 베고 있는 끙끙거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멋있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야곱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패하고 낙오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거듭나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와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은 대로 한번 여러분의 마이 페이지에 한번 적어보시고 몇 가지 질문해 드린 거 있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거, 느낀 거 뭐든지 좋으니까 한두 줄 여러분이 적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네. 뭐 어른들도 가만 계시지 말고 그냥 들었던 게 그래도 은혜가 되는 한 구절이라도 한번 적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 더 남는 기회가 될 겁니다. 되셨죠?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마지막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한 번만 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믿으십시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